아침에 필기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같이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본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기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는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한 육체가 되었지니 이 비밀이 그러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듯이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우리 복종만 하는가? 또 반대로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냐? 자기 몸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튀기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신비적인 관계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부부 관계는 예수님과 성도들과 교회와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아침에 퀴트를 우리 이제 다들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꿈꾸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나는 결혼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임을 확실히 믿습니까? 결혼의 목적을 세상 행복이 됩니까? 거룩한 구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살고 있을 때에 너무 외로운 것이 좋지 않아서 갈릴뼈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인간의 존재 질서. 존재 질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은 근데 더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주장해. 일부 다처제. 남자들에게는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이제 괴로움과 같다는 거예요. 괴로운 부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이죠. 하나님. 머리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면 또 여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윤리적인 단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순종이요, 순종.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임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결혼의 주권이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에 이제 주권 싸움을 해. 결혼하고 나면 이제 결혼하고 나면 주권 싸움이 들어. 주권. 이 가정은 내가 왕이야. 여자가 왕이라고 한 데도 있고 남자가 왕이니 주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그래서 시댁을 먼저 명절이 되면 시댁을 가야 되느냐 친정을 먼저 가야 되느냐 그까지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부지간에는 서로 이제 맞춰가는 건데 맞춰가는 게 통조받기가 이렇게 맞춰가듯이 참 맞춰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부부지간에 모르겠어요. 성격이 같은 부부 여러분 주변에 보셨나요?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게 다 틀려. 성격도 틀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음식도 틀려요. 음식도 지금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완전히 달라. 저는 얼큰하고 맵게 먹고 우리 사모님도 싱겁게 먹고 반찬이 달라. 또 우리 사모님은 라면 빵 같은 거 좋아하지만 저는 라면 빵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국수를 좋아하죠.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식성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다고 내 것만 해달라고 하진 않아. 이쪽에서는 내가 먹고 싶은 내 것만 해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기 우리 미사에서 먹고 싶은 것도 해먹고 그래야 되는 거지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판교 근데 이제 김양희 목사님 이제 이 세미나 PT 세미나 가서 이제 들었는데 거기 보면 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아니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었는가? 목사인 저도 아니 행복해지라고 결혼한 건데 거룩은 또 뭘까?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겠지만 너무 행복만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 결혼도 깨지고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이 거룩을 쫓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해가지고 돈이 많아서 행복할까요? 건강해서 행복할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야 행복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질서 있게 사는 것이 거룩이야. 서로 질서를 지켜 사는 것이 거룩이야. 부부간에 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싸울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없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죠. 당연히 목사니까. 저는 독신주의를 지향하지 않아요. 독신주의 저는 이렇게 서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독신으로 살라고 그래요? 왜 독신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독신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살라고 했어요. 결혼하고 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특별히 사도바울티는 은사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짝이 없어서 짝을 못 찾아서 하고 싶다. 나중에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참 이 나라가 참 걱정이에요. 인구가 자꾸 적어진다니까. 그래서 결혼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다, 질서. 그리고 결혼의 목적이 행복에 두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거리를 둘 때 진정한 부부의 행복이 거기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살 때 진짜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서 행복한 우리 모든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가족, 친구, 지체,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건 정말로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죽도록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아니, 물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 하듯. 근데 이게 서로 공존관계죠, 사실. 어느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내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남편을 그렇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한 몸, 한 공동체, 한 몸, 지체. 너나 이렇게 따로따로 몸은 따로따로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 소강주교회 배를 타고 이제 공동체를 가는 거예요. 부부는 두 몸의 한 몸을 이룬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이기적인 사람과 완전히 다른 거룩한 사랑, 그리고 생명을 낳고 살리는 사랑이 부부관계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죠. 그래서 부부뿐만 아니라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지체,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내도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적으로 못 사랑하는데 친구, 성도들, 지체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이웃.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정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 무조건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첫째는 가족들, 그 다음에 지체, 교회 성도들, 친구들, 이웃을 그런 사랑으로 오늘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 싸우잖아요, 싸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머물러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정말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가정에서 구원을 위한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우리를
되어서 가정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같다. 우리 여기 보면 가정과 같은 교회, 가족과 같은 성도 이렇게 써놨어요. 보셨어요? 옆에다가 가정과 같은 교회, 가족과 같은 성도 이렇게 유리창에 써놨는데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 나는 구원을 위한 나의 역할, 구원을 위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몰라요. 지가 믿으라고 안 믿는데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몰라요.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그냥 뭐 모른 척하고 그럴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제가 큐티에서 말했어요.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안 믿는 사람을 잘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돼요.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우리 이정무 소장이 문제는 부부시간에 믿으니까 감사할 일이지만은 한 집사님이 남편을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남편이 고집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금요 기도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구해달라고.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남편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가가지고 심지어 이제 남편의 신발을 떼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보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이 깨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화가 났을까요? 감동을 받았을까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 저렇게 아내가 기도하는 거 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아니, 설령 없다 한다고 하자. 그래도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가자. 그래서 교회 나가서 구원 받았다는 그런 감동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꼭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은 원래 이제 기도해야 돼요. 원래 이제 금요일 날은 1시간 이상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냥 피곤해서 가더라도 한 10분 정도는 이제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수호망대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족군을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결혼은 거룩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부부지간에도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대로 우리도 지체와 예수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성령 충만 받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통해서 결혼은 행복보다도 거룩의 강조점을 두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족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해서 그들을 꼭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 부어주시옵소서. 소원 방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